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승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천지 창조와 또 사계 놀라운 교향곡을 작곡했던 프란츠 하이든이라는 작곡가는 음악 작품을 보면 거의 대부분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문은 사람들이 이 하이든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작곡하는 음악들이 대부분 기쁨에 차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곡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뛰게 하시는데 내 음악이 기쁨에 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펜을 움직이시는데 내 펜이 기쁨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에게서 슬픈 음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당시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향살이라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뻐도 작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혹독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성도들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당시만 해도 신앙의 자유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때였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잔인하기로 두 번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핍박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로마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는 그 불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시고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볼 수 있다면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게 되면
예수님이라도 한번 만나봤으면 라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환경에 따라서 자주 흔들릴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행복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산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돈을 벌어서 돈만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거 보셨습니까? 오히려 불안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막상 그것을 가져보니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누가 내 돈을 훔쳐가지는 않을까? 혹시 자식들이 내 재산에 손을 대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금고를 만들어 놓고 보안 장치를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릴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돈에 눈이 먼 가룟 유다는 자기만 알았던 사람이에요. 300대라는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때 낭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바로 죄를 낳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의 마음이 자주 흔들릴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감정이 언제 찾아올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가지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때는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사고를 쳤어요. 남의 집 거실에 있는 큰 유리창을 깨어버렸습니다. 견적이 5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내 수중에 그 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싸우다가 그만 칼로 상대방을 찔러서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 능력 밖에 이를 때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내 능력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계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온통 혼란에 빠지게 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됩니까?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으니까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해결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욕심, 두려움, 이 마음들을 잘 다스려야 우리가 기쁨으로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보면 무엇을 소유하는 데서 기쁨을 얻습니다. 물질을 소유하고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고 인기를 얻었을 때 기뻐합니다. 실제로 부나 명예와 권력을 얻었을 때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기쁨을 물질과 명예, 권력을 통해서 인기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기쁨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8절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했던 겁니다. 비록 자신들이 처한 삶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자신들이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했던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기쁨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기쁨이 전부여야 됩니다. 전부여야 돼요. 제임스 패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첫 번째 원천은 사랑받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청소년들이 탈선한 줄 아십니까? 나는 부모에게서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이 탈선의 길을 간다고 합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탈선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기쁨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 탈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희생을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가운데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 것 같습니까? 짜증스러운 얼굴이었을까요? 원망스러운 얼굴이었을까요? 절망하는 얼굴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기쁨의 얼굴이었을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가장 큰 확실한 표지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의 성도들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고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권세를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그 동행의 길이 기쁨의 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 그것이 우리 안에도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천국과 같은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힘든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잠깐 동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나에게는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